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하나같이 연약하고 또 어리석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는 위기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모습에 잘 속아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기에 좋으면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보기에 안 좋으면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지금 당장 내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또 아무리 말을 해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이 선지자들의 삶이 하나같이 다 외롭고 괴로웠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예언을 아무리 외치고 또 외쳐도 당장 그들의 삶이 편안하니까, 당장 그들의 삶에 바벨론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오히려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돌로 쳤고 칼로 쳐서 미친 사람 취급하며 핍박하고 또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지난 12월 3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통해 이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상황이 급변 사태를 맞이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7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년 12월 3일 화요일 밤을 전후로 해서 대한민국의 상황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였는가가 바로 이번 비상계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또 지금 대한민국이 통과하고 있는 이 정치적인 격변 상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작년 12월 3일 또는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의 상황이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였는가?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의견이 완전하게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물론 바깥에서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광장에서 예배할 수도 있고 또 경찰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기도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끝나고 나면 얼마든지 맛있고 따뜻한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주말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전시, 사변 사태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대해서 황당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만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거나 또 계획이 되고 있다면,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더라면, 그리고 그와 같은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가장 효율적으로 방어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사용해야만 하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었더라면
그래서 우리 같은 평범한 국민들이 느낄 엄청난 충격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에게는 거의 정치적인 학살에 준하는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후폭풍이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비상 사이렌 버튼을 누른 것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한 이 국가적인 또는 정치적인 급변 사태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전쟁, 오늘 이 시편 18편의 배경도 이 다윗의 전쟁, 다윗이 싸우는 이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도 다윗의 시대와 같은 그와 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전쟁하면 일단 탱크가 휴전선을 밀어붙여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쳐들어오고, 저 평양에서 미사일이 발사돼 가지고 지금 여의도 한복판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곳저곳에 막 불이 나고 비명이 들리고 대규모 병력들이 지금 도로를 막 다 에워싸고 있고, 전 세계의 뉴스 미디어에 지금 대한민국 한반도에 전쟁이 터졌다, 그와 같은 물리적인 전쟁이 일어나야만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1세기의 전쟁은 더 이상 그러한 형태로만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편지로 손편지를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죠.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다 이메일로, 인터넷으로 다 메일을 보냅니다. 어떤 메모를 다 손으로 적어가지고 그 메모를 사람들에게 던져주지 않죠. 보내주지 않죠. 그냥 문자로, 카톡으로, 인터넷망을 통해서 다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주고받고 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조차도, 그런 사소한 일조차도 이제는 물리적인 방식으로,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이제는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 물리적인 이 대한민국이라는 영토 안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더 많은 부분들을 사이버 공간 안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실질적인 현실인 거죠. 오늘날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과거 6.25와 같은 그런 물리적인 전쟁으로만 국한해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완전한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전쟁은 그와 같은 물리적인 아날로그적인 전쟁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정보 조작, 선거 개입, 여론 공작, 경제 교란, 이 모든 것들이 결합이 된,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결합된 전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전쟁을 오늘날 현대 정치적인 용어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이브리드라는 게 이게 결합이라는 얘기죠. 이 시대에서 벌어지는 진짜 중요한 전쟁은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전쟁의 핵심 특징은 분명합니다. 총성이 없는 전쟁입니다. 평온함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전쟁이 바로 하이브리드 전쟁의 특징입니다. 이 전쟁은 국민 대다수가 지금 자신들이 전쟁 한복판에 서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한 채로 진행이 됩니다. 사이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이버 전쟁 또는 하이브리드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일반 국민들의 삶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주 평온한 상태에서 이 무시무시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모든 평온들,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번영들은 사실 우리도 모르게 적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있고 침식당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착시 현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총성 없는 전쟁, 깃발이 없는 점령, 그게 오늘날 우리 땅에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전쟁의 본질이고 양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77조,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 선포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이에 준하는 이란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헌법이 우리 전통적인 6.25 전쟁과 같은 그런 물리적인 무력 충돌만이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국가 존립 위협까지 다 포괄하도록 문을 열어둔 조항이 바로 이 헌법 77조항인 겁니다. 그러므로 21세기의 국가 비상사태는, 전시에 준하는 그와 같은 국가 비상사태는 더 이상 우리가 1950년 6.25만을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국가 선거 시스템이 외부 사이버 세력에 의해서 교란되는 경우를 포함해야 됩니다. 국회, 사법부, 행정부의 핵심 시스템이 조직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외부 세력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침투되고 있거나 조작이 되는 경우를 포함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 여론들이 대규모의 심리전과 정보전으로 장악이 되는 경우를 포함해야 합니다. 국가 기밀 정보가 지속적으로 탈취되는 경우, 이번에 쿠팡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가 탈탈 외국 정부에 의해서 또는 정보 조직에 의해서 탈탈 털리고 있는, 수시로 우리 개인 통신사들이 외부의 해킹을 받아 우리의 모든 개인 정보들이 다 술술 새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든 상태들을 다 포괄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겉보기에는 평상적인 시기로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주권이 침식당하고 있고 점령당하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것들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재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대규모 사이버 공격, 선거 시스템 교란, 국가 권력 구조에 대한 침투, 해외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과 극소수 안보 핵심 라인은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 혼선이 아니라 국가 주권에 대한 전면적 하이브리드 전쟁 국면이라고 판단했으며, 기존의 사법 절차, 수사 체계, 행정 권한만으로는 이 전쟁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거나 차단할 수 없다라고 만약에 판단을 했다면, 그래서 결국 헌법이 허용한 가장 극단적인 비상수단인 계엄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고 대통령이 만약에
결론을 내렸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권력 남용이 아니라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를 방어하기 위한, 대통령의 국가 안위와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방어 조치라고 하는 완전히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그 사태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가장 치명적인 전쟁터는 선거와 사이버 공간입니다. 여러분, 이 선거는 오늘날 국가 권력 구조를 단숨에 장악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가 왜 최우선 공격 목표가 되는가? 한 번의 선거 조작은 곧바로 의회 권력을 사로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행정 권력을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엔 사법 권력을 쥘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그대로 그 순서가 되죠. 의회 권력을 잡으니까 행정 권력을 잡게 됐고, 멀쩡한 대통령 탄핵시켰잖아요. 행정 권력을 갖게 되니까 이제는 사법 권력도 지금 손을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언론 구조 다 개편하고 있죠. 방송통신위원장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결국은 탄핵시켜 버렸잖아요. 탱크가 필요 없는 겁니다. 미사일 한 방 쏘지 않아도 한 나라의 정책 방향, 동맹 구조, 안보 체계, 외교 노선을 그냥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선거입니다. 선거.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 만약에 그와 같은 선거 조작이 이루어졌다라면, 그 선거 조작을 주도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이든지 간에 그 나라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입증을 할 겁니까? 그 대신 사회 내부의 국민들은 완전히 분열이 되는 겁니다. 음모론자, 정신병자, 요즘과 같은 시대에 무슨 부정선거야. 지금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보수 진보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파와 좌파로 분열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자와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보수 안에서도, 소위 말하는 우파 안에서도, 또는 소위 말하는 보수 정당 안에서도 지금 이것으로 완전히 갈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좌파와 우파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 하이브리드 전쟁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제는 나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이 외부 세력의 사이버 침투에 구조적으로 노출되어 있었고, 만약에 실제로 그런 정황들이 포착이 되었더라면 이것은 총칼로 벌어지는 전쟁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전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적국이 또는 적국과 손을 잡은 세력들이 어떤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도, 어떤 미사일 한 방 쏘지 않고도 밀실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사이버 공간에서 누구도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그 사이버 세계에서 일상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협도 주지 않고
아주 평온한 상태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사실상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이 돼버리는 겁니다. 내부는 분열이 되고 음모론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분열이 되고, 이 모든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평온함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목소리를 내는 자는 정신병자 취급받기가 일수가 되는 것이고 음모론자 취급받기가 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사실상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아무리 목소리를 외쳐도 듣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고, 신고를 해도 신고를 받아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 돼버리면 이제 더 이상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국정감사와 각종 보도 그리고 정보기관의 합동 점검 결과를 통해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사이버망이 과연 절대적으로 안전한가라는 질문이 반복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약 2달간 실시한 합동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과 관련한 해킹 취약점 다수와 보안 관리 부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주장이 아니고 더 이상 가정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정보원에서 발표한 공식 확인입니다. 이 보도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 중앙선관위는 북한 해킹 조직으로부터 다수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으며 점검 과정에서 주요 시스템 해킹 가능성이 있는 취약점과 침해 사고 대응 기반 시설 보안 관리의 미비가 드러났다라고 국정원이 발표했습니다. 같은 시기 국정감사에서는 선관위가 한 해 동안 당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4만 건에 육박했다라는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특히 선거가 있는 해에 해킹 시도가 급증한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선관위 시스템이 북한 등 외부 세력에 의해 실제 선거에 영향을 줄 정도로 해킹이 될 경우 국가 안보 사안으로 비화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선관위는 일관되게 내부망과 외부망, 인터넷 내부망과 외부망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은 불가능하다. 선거망은 처음부터 외부와는 완전히 분리됐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최근 국정감사에서 사전 투표 기간 동안 선관위 내부망과 외부망이 실제로는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국민에게 망 분리로 안전하다고 해온 설명은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르다며 국민을 속인 것 아니냐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이 선관위의 망 분리 보안 주장이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유지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외부에서 얼마든지 선관위 그 서버로 침투해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망이, 인터넷 망이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지난달 11월 대통령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재외동포 간담회에서 재외국민 투표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국회에
재외국민 투표와 관련한 입법안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다. 사실 미국도 우편 투표하고 지금도 정당 당 대표 뽑을 때 전자 투표한다. 사실 전자 투표를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안전성 문제도 대부분 다 해결된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오늘 설교를 처음엔 전제, 만약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죠. 만약에 그랬다면 계엄령은 다르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정치적인 어려움 격변은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재해석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근데 실제로 그런 증거들이 있고 하이브리드 전쟁의 실질적인 증거들이 이곳저곳에서 드러나고 있고,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계엄은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이 이미 평상시의 작동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알리는 최후의 경고이고, 기존 제도권이 이미 하이브리드 전쟁에 잠식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전면적인 리셋을 시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인 법률로는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을 전시형 권한으로, 전시 상태의 특별 권한으로 강제적으로 개입하려는 비상차단 버튼을 누른 것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태를 둘러싼 국민의 여론들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쪽은 이 사건을 그냥 평시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니, 편안하게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웬 뜬금없는 계엄? 바보 아니야? 술에 취해서 저런 거 아니야? 무당지시대로 한 거 아니야? 평상시,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그냥 평시의 상태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다른 한쪽은 비록 탱크로 밀고 들어오진 않았지만,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쟁의 형태로 이미 치열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 중에 있음을 바라보는 눈으로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관점은 절대로 중간에서 타협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우파 좌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이 상황을, 지금 이 나라의 이 상황을 전시로 볼 것인가 평시로 볼 것인가, 바로 이제 이 관점으로 대한민국은 새롭게 두 갈래로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쪽이 사실인가에 따라 이 사건은 지난 80년 동안 우리가 누려온 자유민주주의 체계의 헌정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국가의 존망을 건 낙동강 전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계엄이 일어나기 약 1년 전 2022년 7월 13일 판교 정보보호 클러스터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으로 변모하는 전쟁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전력과 기술을 고도화하겠다. 사이버 예비군 제도를 언급하면서 군 전역 이후에도 사이버 역량이 민관에서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과 대학원의 사이버 전공 확대, 최정예 개발 인력과 화이트 해커 10만 명 양성이라는 국가 차원의 인재 육성 전략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이버 위협에는
국경이 없다. 자, 이 발언은 단순한 정보 보안 정책 선언을 넘어서 이제 21세기형 전쟁이 이미 사이버 정보 여론 시스템 침투를 핵심적인 전장으로 삼고 있음을 국가 최고 통치권자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선언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선언들을 전제 조건으로 삼는다면, 그리고 만약 실제로 선거 개입, 사이버 침투, 여론 조작, 내부 권력 구조 침투가 실제했다면 이 계엄령이라는 극단적 비상수단은 단순한 권력 과잉 횡포가 아니라 국가 존립과 주권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생명을 던진 헌법적 최후 방어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평시가 아니라 전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과 같은 궂은 날씨에도 대한민국을 깨우고 한국 교회를 깨우기 위해 우리가 지금 이 광장에 모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8편, 이 18편은 다소 긴 시편인데요, 이 시편의 제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평생토록 사울과 블레셋과 수많은 이방 족속과 전쟁을 펼쳐야만 했던 이 다윗이 그 모든 전쟁을 다 이기고 쓴 시가 바로 시편 18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긴 본문을 읽었는데 제가 1절부터 5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우리가 총칼로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고 싶어도 그 전장은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이 전쟁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다윗이 지금 자신의 상황을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있고 불의의 창수가 스올의 줄이 지금 자기를 완전히 묶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 대한민국의 상황이 지금 딱 이 다윗의 상황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그런 전쟁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그와 같은 스올의 줄을 끊어내고 구원을, 건져냄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스올의 줄이 묶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이 사망의 줄이 묶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그 모든 줄을 끊어내고 사울의 손에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 아낙 자손들의 손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이게 다윗이 이 전쟁을 싸운 방식이었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부르짖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지금의 날씨는 춥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이 처한 날씨는 더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위를 이기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산들의 땅을 움직이시는, 요동시키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지금의 날씨보다 훨씬 더 매서운 바람이 불고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주셨듯이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 주시옵소서. 모든 수월의 줄들은 끊어지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깨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이 시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사울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침투할 수 없고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저 전장을 하나님 들어가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이브리드 전쟁, 사이버 전쟁, 여론전, 정보전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하나님 지켜 주옵시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은 낙동강 전선이 정말 우리의 최후 전선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남은 이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와 하나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일꾼들을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세의 침투를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내부의 분열을 막아주시고 거짓과 선동의 영들을 다 꺾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전쟁이 혈과 육의 전쟁을 넘어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음을 온 국민이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보이지 않는 원수의 계략에서 이 나라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한국교회를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모세와 아름다우니 하나님 저 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 두 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저 아말렉 군사들과 싸우던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게 되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움직여 주시고 이 산을 요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 것도 아뢰었더니 하나님 다윗을 건져내 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 것도 아뢰일 때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구원해 주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주를 움직이시고 해와 달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레 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셨듯이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창과 칼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부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해 하나님 능력에 너희를 위해서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주를 맞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나왕의 왕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구석구석에서 역사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이 나라의 민족, 이 마지막 시대에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낸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살아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윗이 이 사울의 손에 잡혀 있을 때, 수울의 줄이, 사망의 줄이 다윗을 묶고 있을 때,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어떠한
전쟁도 치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또 아뢰니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여러분, 다윗이 화살을 날릴 수는 없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화살을 날리셨습니다. 다윗의 힘으로 그 적들을 흩을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박과 숯불을 내리셔서 그 적진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의 위기 속에서 이 나라를 지키고자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김용현 장관을 비롯한 하나님, 이 애국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옥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듯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감옥에 가두었던 헤롯,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옥문을 열고 나왔지만 결국 헤롯은 벌레에 물려 죽임을 당했듯이 한성 감옥에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 청년 이승만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그 한성 감옥 안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잉태되고 있었듯이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저 감옥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뜻들이 잉태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옥터가 흔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옥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헤롯은 벌레 물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나라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목도하게 될 줄을 믿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박과 숯불을 내리셔서 저 적진들을 흩어 주옵시고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참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직 이 상황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한국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떤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이 대한민국 국민들,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분열과 갈등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미혹의 영을 대적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깨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한 명이라도 더 계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나라 이 민족이 처한 위기를 깨닫고 여호와께 부르짖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깨우치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교회가, 지도자들이 다 살아나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분열의 영을 대적합니다. 미혹의 영을 끊습니다. 거짓의 영을 묶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진리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는 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환난 중에 아뢰고 또 아뢰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전쟁을 우리를 위해 싸워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아론과 훌과 모세가 저 산 위에 올라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 평지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하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결국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었듯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전쟁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목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의 반석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이 나라의 민족의 피난처는 없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 깨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이 위기의 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산성이 없고 다른 반석이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영혼이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하이브리드 전쟁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정치적인 격변 상태를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옥에 들어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애국자들을 기름 부어 주옵시고 낭망하지 말게 도와 주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장차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릇들로 빚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궂은 날씨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가문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그 구원만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한국 교회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성령 불같은 사랑 아닙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